한번 따라합시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1517년 10월 31일은 교회 역사가 새롭게 기록된 날이고 쓰여진 날입니다. 마틴 루터 신부, 당시 중세 교회의 사제요 신부였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그는 그 사제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데 당시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가리워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도 아니, 여러 사람도 아니, 단 한 사람. 마틴 루터는 늘 그게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이 되었고 끊임없이 번민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선행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오늘 자기 의의를 갈고 닦는 것이야말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는 사제로서 신부로서 생각했습니다. 수도원 규칙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 목회자들 신부들은요 공부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또 많이 합니다. 또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가 더 복잡 다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 저만 해도 한 달에 최소 한두 권 이상씩은 책을 사고 어떻게 하든 그 책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500년 전에 마틴 루터 신부가 중세의 신학과 철학을 배운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그는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교회가,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번민을 했고 끊임없이 수도원 규칙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게 너무 많았습니다. 나아가서는 반복음도 있었어요. 면죄부, 면벌부라는 거. 여러분 그 땡그랑하는 동전 한 입 소리에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건 반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손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주들의 수대로 면벌부를 작성하고 헌금해야 된다라는, 여기 이 앞에서는요 참 뭐라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괜찮겠구나. 99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도 단 한 사람, 마틴 루터는 아니,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그건 복음이 아니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자신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성당을 기어 올라갔어요. 무릎을 깨면서 올라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무릎이 깨져서라도 그 죽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참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몰라요. 또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루터의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 인생을 바꿨을까요? 이 말씀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오직 의인은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금식을 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고 그게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야.
그거 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야. 그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야.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여삐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너를 의롭다 하심이니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하신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할 때 많이 써요. 솔직히 우리 어릴 때 아이들 그림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거요 보면 참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런지. 오늘 우리 지금 포장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우리 라오부족 선교회에 지금 우리 또래 아이들에게 학용품 보낸다고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그거를 지금 포장을 하는데, 어제 거기에 들어가 제가 편지를 봤어요. 편지를 봤는데 우리 연필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태국어로 썼어요. 근데 저도 태국어 저도 잘 일이 아니라 아예 몰라요. 그냥 이렇게 무슨 파마할 때 그룹부 같이 생긴 그런 게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말도 쓰고 영어도 썼는데 좀 죄송합니다. 좀 개발세발. 잘 썼다 아니에요. 그냥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전하고 싶은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잖아요. 참 잘했다. 아니 사실 잘했죠. 아름답게 타이핑으로 정차로 정세로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그걸 써서 지금 그거를 전부 40개의 박스에다 넣어갖고 이제 내일 ELS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 태국의 아이들이 그걸 받아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겠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오직 의인은 이라는 말은 오직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어여쁘다, 하나님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하심이 칭의로 우리를 살펴주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산다. 그래서 이 삶은 주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다음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연약감. 히브리서 말씀에도 제사장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드림으로, 그러며 제사장 네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는 너의 백성들의 내 백성들의 죄를 올릴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도? 너 자신의 죄까지도 올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그로 말미암은 사랑, 그분 때문에 구원,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루터의 머리를 관통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 보이겠다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봤습니다. 교황을 봤어요. 주교들을 봤습니다. 이건 아니죠.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어둠으로 몰아넣고, 사실 여러분 로마에 갔다 오신 분들 그 로마 그 중심의 제국의 도시이기도 합니다만은 카톨릭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당들이 그 중세시대 때 지어진 성당들이에요. 그 성당 그냥 지었겠어요? 거기에는요 그 면벌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 성당들이 어떻게 보면 찬란한 지금 뭐 인류의 유산이지만 그 시대에는요 정말 그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게 된 거, 믿음으로 얻게 된 거. 여러분 이거 얻고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받은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구나. 온전한 의는 하나님의 의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을 뿐이요, 받았음을 믿을 뿐이요,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요, 확신이 선물이라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 많아질 때, 감사가 희미해질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자꾸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 것이니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성당에다가 그 문에다가 갖다가 95개 조목조목 써갖고 딱하니 붙여놨어요. 이 교회 오는 사람들 이거 봐라. 거기에 문은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여러분, 마틴 루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자가 되겠나이다? 아니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다만 뭐를 지키기 위해? 내 신앙, 내 믿음 바르게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로서 내가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다른 사람 신앙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내 신앙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갖겠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제 자신에게 제 영성과 신앙과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도 저는 끊임없이 제 스스로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른 것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걸 놓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제가 압니다.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잘 얼마나 고마운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러 하신 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 한 사람이 그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는데 그 깃발을 올리게 하신 것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굴절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 생명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첫 번째 복음적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적 교회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일에 쓰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참 말 안 할 수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오늘 그 때가 차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물꼬를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반복음과 비복음의 교회를 복음적 교회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때에는 사람의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극도로 발달해가는 때였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믿어지려면 믿게 해야만 되는 그런 논증의 시대였어요. 루터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의 사변과 철학들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딱 하니 92교에서 붙이면 그걸로 끝나는 시대였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즈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금속 활자가 만들어집니다. 구텐베르크에. 그래서 여러분 이 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요? 찍어내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의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진 95개조가 활자로 활판으로 찍어져 가지고 장국 독일 방방곡곡에 뿌려지고 흩어지고 날아가고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거 참 하나님이 그 시대 그때 여러분 때가 차면 주님 오십니다. 지금 점점 때가 차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1차 산업혁명에 1800년도에 영국의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와트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동력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말의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돌아가는 산업혁명 1차. 2차 산업혁명 때 소재의 개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3차 산업혁명에는 소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반도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컴퓨터라는 게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제3의 물결이라고 암암리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3차 산업혁명을 예고했던 거죠. 지금은 무슨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컴퓨터 그리고 이제는 요만한 칩 하나에 온 자료를 다 가지고 담아 달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희가 주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2000년 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 시대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는 몰랐어요. 우리 지금은 압니다. 그저께 저녁에 테헤란이 공습을 당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20년 전에는요. 꿈에도 100년 전에는요. 꿈에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가끔 옛날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임금의 파발이 달려가가지고 전장터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달려와가지고 전하 드디어 승전했나이다 하고 전했는데 이미 그 전쟁은 또 역전해서 깨졌는지도 몰라. 왜요? 말 타고 달려오면 보름 내지는 한 달 내지는 3개월이 걸리는데 암행어사 마패가 왜 마패인지 아세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의 수대로 말을 골라 탈 수 있기 때문에 마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일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전부 그 역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양에서부터 이 경상도까지 내려오려면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지치니까 역참에서 뭘 바꿔요? 말을 바꾸기 위한 증표예요. 그걸 보여주면 그 수대로 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사령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패인 겁니다. 그리고 말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 문경에서 새가 넘어갈 때 힘들다는 조령, 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패라는 게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빠른 게 뭐예요? 소식 전하는데 그거보다 빠른 거 봉화입니다. 그래서 그 역참을 따라서 봉화가 세워지고 왜구들이 침입하면 동래성에서 올리면 상주성에서 그 다음에 충주성에서 이 수원성에서 한양에서 딱딱딱딱딱 불이 올라가면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그리고 그 시간으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테헤란 폭격맞는 거 보셨죠? 더 웃기는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며칠 날 몇 시에 우리가 니네 칠 텐데 여기 칠 테니까 준비해라. 어제 뉴스입니다. 미국의 사전 통보하고 그러니까 이걸 쉽게로 뭐라 그래? 이걸 약속 대련이라고 합니다. 서로 명분이 필요하니까 우리 여기는 칠 테니까 준비해라. 이란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 폭격한다는. 군인 2명만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렇게 맞아 죽은 거 아니고 아마 그 포탄에 맞은 게 아니고 다른 사고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알고 있었어요. 이란 제가 보기엔 보복 안 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고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깼다면 이때는 이제 약속을 깼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우린 지금 그걸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 열흘 뒤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되든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심을 본 그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말이죠, 유튜브로 뭐로 여러분 실시간으로 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대요.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우리 교회를 들어와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보는 분들 제가 몇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그 시대가, 그 때가 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쇄술이 없었다면 그냥 루터가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온 독일 전역으로, 온 제국의 전역으로, 유럽으로 이것이 퍼져나간 것은 바로 인쇄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신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사람마다 그 복음으로 침입할 것이다. 복음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으로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를 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이 복음으로 초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교회입니까? 세상의 교회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복음의 교회죠.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까지, 요한 이후로부터. 그러면 보세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왜 중요했을까? 예수께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첩경을 다져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마틴 루터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한 그 일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요한 이후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로 활짝 열렸듯이 루터와 루터 이후에는 복음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활짝 열어젖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요,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 적도 없는데요. 체험한 적도 없는데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새겨주고 이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고 우리가 믿게 된 그와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전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겠어요? 요한이 목이 돌아가면서까지 준비해오자 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루터가 자신 앞에, 야,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교황과 싸우나?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될까? 증거해야 될까? 그런데 압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네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파문을 시킵니다. 신부 아니라 그럽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루터 신부 언제까지 교황청으로 출두할 것? 어디로 와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맞는데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걱정됩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노트를 펴놓고 그가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부른 찬송가예요.
그 찬송을 보시면요, 작사, 작곡이 마틴 루터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참 나약해요. 그때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여러분, 그것 때문에 루터가 담대하게 그 보름스 위에 나가가지고 내가 한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이야기해서 이 개혁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이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고 확고하다면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 누군가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교회가 기능하고 성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쓰임 받는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사용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그릇을 우리 아내들이 만들고 음식을 할 때 그릇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쓸 때 보면요, 꼭 써지는 그릇이 있어요. 많은 그릇이 있고 적은 그릇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꼭 내 손에 있고 내 손에 사용되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릇은 그 그릇으로서의 뭘 다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진열장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릇이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다 용도에 맞게 써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갖고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선물로 있느냐, 여전히 선물로 갖고 있느냐 아니냐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심어준 바울, 심어진 복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준 아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자라나게 하신 열매와 결실들, 저는 우리 대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그리고 생업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뭐예요? 확신은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늘 그렇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이루어지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열매가 반드시 거두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면 간증자들이 이제 올해도 이렇게 간증자들이 정해져 있고 기도하고 준비들을 하실 텐데, 이 간증자들마다 다 내용들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일해요. 그리고 그 역사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온 세계와 네트워킹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간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간증은 어떤 겁니까? 나의 간증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간증이 간증이요 간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간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 자랑이죠. 나 알아봐 달라고 하는 자기 의지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거 그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간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적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을까?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수많은 유대 땅의 젊은이들 중에 세례 요한이었을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많은 사제와 신부들 중에 왜 마틴 루터였을까? 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입니까? 여보,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야? 물어보셨나요? 겁나서 안 물어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전가요? 왜 저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나님 이런 부모님인가요? 왜 이런 자녀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놓으신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지금 내가 믿고 있다면 그곳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실이고 그거 진짜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살게 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로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더욱더 복이고 복되게 삶을 이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맞이하는 11월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풍성하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주님, 저 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나 한 사람이면 주님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 복 있고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